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레비나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이제 28장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한 14일 정도 표류하게 되다가 암초를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한 섬에 올라오게 됐는데 지중해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3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왜 3개월 정도를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듯이 일단 배가 파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온 배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항해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배를 잘못 띄우면 배가 또다시 난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배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로마로 속히 항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배에는 선주나 선원들은 빨리 로마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데리고 로마로 안전하게 호송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백부장이나 로마의 군인들은 아마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은 그냥 의미 없는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 추장,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아플 때 그 집을 방문하고 열병과 이지를 낫게 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작은 섬에 돌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들을 다 기도하고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그 시간은 아마 휴식의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항해를 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마음의 평안도 갖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멈춘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멈춤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온 세계가 멈췄던 그 시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교회도 멈췄고요,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춘 듯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목회자도 성도들도 모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그냥 멈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건물 아래에서만 드리는 것이냐? 교회는 정말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를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느냐?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같은 공간에서 드리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이 목회자였고 성경이 우리 손에 다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우니까요, 간절한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멈춘 듯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잠시 멈췄지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시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멈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멈추게 하실 때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빚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멜리데에 머물고 계십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보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닻을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아요.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히려 그 멈춤의 시간이 기대와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그 멈춤의 시간을 잘 누리면 오히려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석잔이 지났고요, 드디어 다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배의 이름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였습니다. 바울이 타고 온 알렉산드리아 배는 난파되었잖아요. 파손되었잖아요. 다른 배입니다. 그 배는 배 선미에, 배 앞머리에 디오스구로라는 상징이 붙어져 있었어요. 그 디오스구로가 무엇인가 하면 디오스는 제우스라는 뜻이에요. 구로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는 곳 잘 없잖아요. 그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시면 제우스의 쌍둥 아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누구였을까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왕비이자 절세의 미모로 신까지 매혹한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토로와 폴룩스라는 두 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NIV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NIV 성경을 보시면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트윈가츠 카스트로 앤 폴룩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옛날 뱃사람들은 이 쌍둥이 신이 바다를 지켜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배 앞머리에 쌍둥이 신의 조각을 세워두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두 쌍둥이 신이 새겨진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배를 탔습니다. 우상이 새겨진 배라고 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이 행동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중에 살아가면서요, 병원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마트도 가고 짐도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베트남 식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향을 피워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도 식당에 들어가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신상이 떡하니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 문지방에 그냥 부적이 붙어 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식당에 들어가기를 아마 꺼려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맞는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려고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른 사람들께 본이 되는 값진 신앙일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 하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의 그 순전한 삶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순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디오스그로베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타는 비행기 조종사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불교 신자일 수도 있고 무신론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무슬림일 수도 있고 LGBTQ를 지지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의 주인이, 사장님이 반기독교적인 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믿음 지켜야 되니까 거기 안 갈래 라고 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문은 막힐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당시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에서요 3년을 머물렀어요.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곳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성인들이 다 모였던 그 아테네 중심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상이 새겨진 배도 탔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디오스코로베를 탔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지역 축제가 열리면 거기에 부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 축제에 왜 교회가 참여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축제에 참여하는 이유는 세상을 썩기려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룩을 잃어버리려고 그 축제에, 세상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동네 상인회 정기 모임에 매달 나간다고 합니다. 상인회에 가입해서 정기 모임에 매달 나간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 누가 오는가 하면 술집 주인도 오고 여관 주인도 오고 점 치는 집을 하는 사람들, 무속인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상인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 왜 그런 데를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 만나지 않았으면 누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닐까요? 세상은 여기 있고요.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카페를 운영할까요? 세상에 유명한 커피숍, 카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했듯이 DC에 가면 아주 유명한 커피숍 카페가 있습니다. DC에 있는 큰 대형 미국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역을 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무너져가는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왜 카페를 교회가 운영할까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할까요? 아니죠. 교회 한번 오기 어려운, 복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는 오기 어려워하지만 카페에는 들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교실, 미술 클래스, 요리 클래스, 영어 캠프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요리를 가르쳐 줄까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복음에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만나서 식사교제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피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닮지 말고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정말 피곤한 시간일 수 있잖아요. 한 주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회사 생활에 또 가정 생활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산옷의 온누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냥 주변에 청소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그냥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을 축복해달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학교들을 조사해서요, 학생이지만 학용품을 가져오지 못하는 아이들 학용품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 내부를 위한 사역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교회가 외부를 향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은 생명을 주는 교회이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그 죽어있던 사해바다가 꿈틀대며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요, 성전 안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림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 말씀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사역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 모아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주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바울이 멜리데에서 3개월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이 수라고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멀어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수라구사에서 3일 정도 있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레기온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있게 되고, 또다시 배를 타고 이틀을 가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육로로 로마로까지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수라구사는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시칠리아 섬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북쪽으로 약 9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이 수라구사에서 사흘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 쉬어도 되거든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데 왜 3일 정도를 쉬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엔진으로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젓거나 아니면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기를, 남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바울 일행은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보낸 후에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도시인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하루를 머문 이유를 13절에요,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러니까 남풍은 배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바람인데, 남풍이 일지 않으면 일주일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3일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풍 덕분에 레기온에서 210마일 정도 떨어진 보디올이라는 곳까지 이틀 만에 도착을 했어요. 비교적 먼 거리였는데 바람 때문에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디올은 이탈리아의 최대 곡물 항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고 온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오는 운송선이었습니다. 아마 그 보디올 항구에서 그 곡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 항구로 도착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올은 내륙인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으로부터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여러분, 그 로마까지는 불과 136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한 6일 정도 걸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이전에 이런 보디올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믿음 생활을 하는,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요, 바울에게 일주일 동안 함께 있자고 그들이 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여기서 쉬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있자고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디올에 있던 형제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디올에는 BC 4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서요 살아가던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마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순절이 끝나고 다시금 고향인 보디올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보디올에서 예상치 못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던 바울에게 이들은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자라고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청했습니다. 바울은 그 위로와 교제 속에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젊은 영문학 교수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기독교 같은 신화를 믿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무신론적인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가 1926년 옥스퍼드에서 동료 교수인 J.R.R. 돌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돌킨은 그처럼 문학과 신화에 대한 열정이 깊었지만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둘은 문학적 영감을 공유하면서 깊은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신론의 논리로 교묘하게 기독교를 공격할 때 돌킨은 인내심을 가지고 신화와 복음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돌킨은 기독교 복음은 모든 신화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진리를 현실 속에서 성취한 유일한 신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제하고 있던 무신론자인 그 친구가 지적인 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히 문학적 교제를 넘어섰습니다. 돌킨은 그가 가장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결국 1931년 그는 돌킨과의 밤샘 토론 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 순간을 마침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작가로 불리면서 지성과 상상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설명했던 C.S. 루이스였습니다. 이후 C.S. 루이스와 돌킨은 옥스퍼드 대학의 다른 기독교 학자들과 함께 잉클링스라는 작은 문학 모임을 만들어서 수십 년간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글, 나니아 연대기와 반지하 제왕 등을 서로 비평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신론자 C.S. 루이스가 확신에 찬 신앙인이 된 배경에는 돌킨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섬세하고 꾸준한 사랑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 중에 때로는 가장 외로운 멜리데 섬과 같은 곳에서 혹은 가장 치열한 지성의 격전지인 옥스퍼드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줄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보디올에도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을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많았을 것입니다. 보통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한 만남보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또한 우리 서로 간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저를 만날 것이라고 계획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날 것이라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산호세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 만남입니다. 우리 서로 간의 만남도요, 정말 소중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보디올의 형제 자매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보내진 사람입니까? 지금 누군가의 인생을 붙들어 줄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보디올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형제, 자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이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보디올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위로자, 격려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이런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을 것이고요. 곧 로마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약해지고 가장 외롭고 가장 불안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로마계의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마중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집 앞에 나와서 바울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43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약 3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곳까지 걸어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담대함을 준 것은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먼 걸음을 걸어 나와서 나를 환영해 주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 쇠사슬에 묶여있던 바울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한 번도 직접 바울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환영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3년 전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에.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3년 전에 썼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들은 그 편지를 보고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내가 정말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바울이 적어뒀어요. 그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의 사명과 복음은 결코 묶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섬 하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난 순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지나왔지만 약속대로 로마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에서 하실 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듯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같아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난 순간 그는 죄수였지만 이제 로마 법정에서의 신문을 넘어서 로마에서 펼쳐질 놀라운 사역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투옥될 그 감옥이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을 기대했어요. 자신이 쓰게 될 옥중서신이란 그 편지가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해준 그 작은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물들일 것을 바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쇠사슬에 묶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영적으로 보면 만나게 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는다라면, 힘을 얻는다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칼과 창으로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해 나갔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생각해보면 기적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소망이 되는 교회로 우리 산호서 연누리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도 여러분 꺾이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